12장 말씀, 계시록 12장.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이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국 이런 11장에서도 그랬고 12, 13, 14장은 이런 이상을 통하여 현재 교회가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12, 13, 14장 이런 이상을 통하여 교회의 분명한 승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긴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상을 살펴볼 것이고, 또 내일 또 이제 이상을 더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상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옷을 입어요. 되는가요? 해를 탈 텐데 해를 옷을 입었다. 이거는 어떠한 그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 빛, 영광. 그리고 발 아래는 또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통치를 얘기하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12별, 우리 구약의 어떤 12지파, 우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연상시킬 수 있죠. 이 여자가 근데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 여인은 그럼 누군가 살펴볼 때, 구약 때 그런 이스라엘 혹은 신약 때 교회,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힌트가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 이거 하나 갖고는 되진 않겠죠.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건 우리 역사상에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을 잉태한,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런 이제 이상이 보이는데,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다. 이 머리가 7, 어떤 7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아주 지혜, 머리가 7, 혹은 뭐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머리가 7이요, 또 뿔이 10이라. 뿔은 강함, 통치, 이런 거잖아요. 뿔이 10이라, 아주 강한 자예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이건 이제 권세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어떤 하늘의 이런 질서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42달이죠. 어제 살펴본 거죠. 3.5년. 그 동안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쪽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보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용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은 그걸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귀의 권세가 크긴 크지만 7 왕관을 썼고 뿔이 어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키고자 했으나 실패했죠. 실제 역사상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사이에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이러한 사역을 못하도록 죽이려고 해봤지만 죽지 않았고, 또 광야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해봤지만은 그 시험에 지지 않았어요. 또 거의 끝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가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죽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결국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상,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고, 세 번째가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 번째 이상인데요. 두 번째 이상은 마귀에게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단이 내어 쫓기는 모습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겠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근데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한 번 쫓겨나서 세상 임금이 됐는데 다시 도전해 보지만 이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용이 이름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 큰 용이 내쫓기니 바로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는 그의 무대는 천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런데 원래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두움에 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고 헤맸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며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게 이렇게 지금 환각 어떤 미혹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저 여러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런 강력한 존재를 우리가 벗어나야 했다는 거.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좀 신앙이 확고히 돼 있어야 돼. 이제 자기가 알아야 돼.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분명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성경을 이제 자기는 다 알겠어 거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지금 나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하늘로부터 칭찬받을 게 확실하고 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꿰고 있기 때문에. 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는 데가 무슨 다 테스트해서 확실한 사람만 뽑는 데가 아니고 여기 와서 이제 변화되고 이러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셔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확실히 진리 안에서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살다 가면 나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 경건 생활이나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이나 제자 삼는 거, 또 내가 우리 가족과 대하는 거, 또 교회에서의 생활, 어떤 직장 생활, 모든 걸 다 또 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내가 대인관계를 하며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이웃을 아주 사랑하라. 우리 타락 이후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단절,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나는 이게 극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제든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손해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그를 위해서 내 생이 존재하고 이게 확실합니까? 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꿰고 있단 말이에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이제 잃었던 생명 찾았구나. 내가 빛 앞 안에서 걷고 있다. 난 참 복된 위치에 들어선 거구나. 이제 나는 참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 이게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빛을 봐야 되고 또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과의 교제,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이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겼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권세가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다 물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참소하던 자가 더 이상 우리를 형제들 여기 보니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아니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칭의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참소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여러분들이 8장에서 있죠. 8장 33절에서 로마서 33절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제 누가 우리를 갖다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또 죄를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신분에 맞게 죄인이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져야 되고 욕심대로 살아야 된다. 혹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서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전혀 길이 달라요. 과거에 옛날에 했던 걸로 지나갈 때가 족하다. 방탕한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래서 그건 죄인과 어울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새로 개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참소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우리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사실 이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또 이기질 못해요. 어떤 형제입니까?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마귀를 이기는데 어떤 형제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쓰임 받은 자 그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떤 이런 그러한 주님의 은혜 또 주의 돌보심 칭의 이런 것이 삶 속에 녹아져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겼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차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세상에 내려왔어요.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 함께 악마들이 다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헤맬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았고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이제는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덧 성인이 돼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가 막 돈 벌어서 애를 키우면 그때는 그랬지만 얘가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면 뭐 한 장남이 되고 애가 한 5명 동생이 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어느새 자기도 팔을 걷어붙이고 돈을 벌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이렇게 돕는 그런 거 비슷하게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 편에 서서 주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된 우리들이 또 이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어떤 그런 신앙, 우리의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갖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런 순교적 상황에서도 순교함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즉 땅과 바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화했을진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왜냐하면 자기가 패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지 못 살게 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순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그럼 순교가 승리예요. 목숨은 내놨지만 신앙은 내놓지 않는. 여러분 신앙은 원래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조금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세상 친구와 빠져서 죄 짓고 뭐 신앙이 그 모양입니까? 우리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해서 우리 친구들이 유혹하고 뭐 세상적인 것이 내 것을 빼앗으려도 내 신앙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세상의 이런 유혹 또는 세상의 어떤 환란 뭐 자녀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뭐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그렇다고 교회 안 다녀.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흔들렸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여기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는 결국 전 우주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참소, 고발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 그 끝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새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이제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아주 이제 편해졌어요. 하나 해놓으니까. 다시 내가 설명하기 듣기 힘들어요. 로마서를 다시 들으세요. 어떤 사람 10번도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2번 듣든 3번 듣든 거기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10번 듣고도 또 깨닫는 사람인데 근데 아직도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 빵 뚫려야 된단 말이야.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고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오늘 생을 맞춰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거에 맞춰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직도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 못 가는지 아직 이것도 모르고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도대체 주님은 날 왜 이 땅에 내보내셨는지 아직 그것도 못 찾고 앞으로 내 남은 생을 한국에서 생을 보내야 될지 중국에서 보내야 될지 어디서 보내야 될지 이런 것도 도무지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빨리 좀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이제 마땅히 지금은 이제는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입장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들은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더 진도를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노력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일꾼이 힘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 코스가 아주 난 코스예요. 예. 아주 힘들다고. 진짜 힘들어. 이거 참 아주 어려운 코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꾼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아주 탁월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돕잖아요. 돕긴 돕는데 제대로 못 도와서는 안 되고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경적 깨달음을 더 갖고 더 주님과 깊어서, 우리 뭐 한 사람의 장군이, 뭐 이순신 장군이 막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명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고만고만한 사람 10명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 한 명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 같은 사람, 백부장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고만한 거 물론 감사해. 그래도 50부장이라도 됐으니까 감사해.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일꾼.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많이 정리됐고 참 좋고 이대로 난 가면 주님께 분명히 칭찬 듣고 열매를 나는 뭐 1년에 뭐 한 몇 명씩 내가 제자를 삼으며 뭐 내 나름대로 뭐가 있다. 계속 더 잘 나가셔서 한국을 좀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내 신앙만 유지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고 지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로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여러분 남은 생을 그런 데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참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뭔가 아직도 주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나할 때 뭐가 조금이라도 막혀 있으면 참 문제예요. 그런 게 없어야지. 이 승리의 비결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증언의 말씀, 내 삶 자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든가 도우심, 국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확실히 되고 일꾼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13절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3.5 한때, 이제 이게 한때라는 것은 늘 아주 그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런 기간, 그리고 두 때, 이것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반때, 급속히 몰락하는, 이 악한 세력이 힘이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팍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때 3.5년, 한때, 두때, 반때를 3.5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1260일을 좀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제 교회의 환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오심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들을 그 속에 틀어쥐고 있는, 불신자를 틀어쥐고 있는 마귀, 어둠의 영, 세상 임금들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이 사탄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 대해서 분을 내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을 텐데 영적 실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이 싸움을 배우는 거예요.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들과 뭐 식당 좀 알려달라, 뭐 이런 뭐 대화할 수 있겠죠. 뭐 요즘
메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건 되죠. 그럴 때는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갖고 나타났을 때 십자가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 그들은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분노하게 되는 거, 가라고 그러고 욕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하면서 이 악한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만큼 때로는 마귀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도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 중에는 이때때로 이 마귀의 존재를 보았거나 아니면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자기 뭐 집안에 있거나 이럴 때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걸 봤으니까 실체를. 근데 좀처럼 마귀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 들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냥 오히려 마귀는 숨어 있고 시험만 보는 거예요. 시험거리 겉으로 보면. 그래서 성에 빠지게 한다든가 성적으로 아니면 돈, 재물 아니면 생의 자랑 이런 걸로 그냥 확 하면 뭐 그걸로 빠지면 남은 생 그냥 쭉 보내는데 욕심, 안목의 정욕 막 얻으려고 그거 그냥 쭉 하다가 나중에 한 70살쯤 돼서 풀어주면 그럼 그때는 뭐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마귀의 전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더 어떤 거를 더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마귀가 던져준 덫일지 몰라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PhD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위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항상 있다는 거. 이걸 생각 안 하면 잠을 쿡쿡 잘 수 있죠. 기도 안 하고도 하루 기도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루터가 얘기했나요? 우리가 하루 기도 안 하면 벌써 본인은 그걸 느낀대잖아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기도하다가 한 3일 쉬다가 하루 휙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다니엘은 그 하루에 3번 신앙생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이거 뭐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다가 샥 없어졌다가 또 뭐 갑자기 한번 나타났다가 막 참 우리가 그 정도로 자기가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힘을 뺏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그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결국 또 안 되는 거야. 이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그랬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바로 그 성도죠. 개개의 성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바다 위 이렇게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의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러한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싸워도 안 되고 첫 번째 이상에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그랬지만 뜻한 대로 안 됐고 천사들과 싸워도 안 되고 교회와 싸워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또 이제 이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12장 전체에서 볼 때 아주 일관된 특징이 있죠. 마귀의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지면서도 계속 지고 있어요. 천사한테 지는 건 그래도 체면이 구기긴 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귀는 그래도 약간 하나님과 필적해야 되는데 천사한테 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20장 보면 또 나와요. 천사 중에 별것도 아닌 한테 지는 게 마귀예요, 사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렇죠. 자기 체면 다 구기고 이제 안 되니까 형제들 11절에는 형제들 어떻게 쓰러뜨려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려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성도들과 싸워보려고 그러지만 이제 다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 꾸준함, 마귀는 중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몇 년 하다가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좀 쉬지. 우리는 쉼이 있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안 쉬고도 괜찮아요. 우리는 안 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순교적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최우순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제대로 된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교회들이 문을 닫겠죠. 엉터리 성도들이 세상에게 그만 자기를 빼앗기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은 손상을 입지 않으며 그의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중국 대륙에 15억이 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엉성한 작전을 가지고 말부터도 우리 엉성하게 말도 잘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더 세거든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다가 이거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왜 우리는 당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왜 우리는 공격하지 못하는가? 왜 항상 여호와 증인들만 와서 우리 문을 두들겨야 해야 돼요? 그들이 항상 해야 되고 왜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투입해서 신천지 사람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전투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한다는 거는 이 마귀의 부하로 있던 마귀 어둠에 갇혀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영적 의사인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은혜교회 전도팀 같은 건 굉장히 이게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우리 세워지는 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이게 지금 팀이 구성된 겁니다. 원래 잘 안 세워져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목회자를 만나도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마다. 무슨 바자 행사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아니 교회 갈 일이 영혼 구원할 일인데 이걸 못 하더라고요. 안 돼 이게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공격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이미 이제 진지를 구축했어요. 이제 우리는 전투할 수 있어요. 지금 전투력인데 요즘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굉장히 전투력이 강했는데 몇 명이 좀 외국에 좀 나가면서 좀 많이 약화됐어요. 여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 준비 기다렸던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좀 싸워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 전투력이 좀 더 복원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세적인 교회를 꿈꾸면 안 되고 공격적인 교회를.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우리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야지. 지금 주의 백성이 자꾸 뺏겨서
이단에 뺏기고 뭐에 세상에 뺏겨서 세상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일꾼이 적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일꾼이 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남들처럼 그저 직장 들어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제 아기 낳고 또 아기 키우고 뭐 그러고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해야 되고 뭐 그것도 그러다 보면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거는 그냥 삶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일꾼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돼서 준비되어서 이 시대와 싸울 수 있는, 즉 마귀의 이런 계속적인 공격,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당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를 뺏어오는 그러한 삶을 한번 좀 이런 흥미진진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기여 좀 하다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겨우 내 신앙 하나 겨우 지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좀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교회의 승리, 주님의 승리를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편에 서 있으므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뒤 걱정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여 많은 성도를 미혹해 하고 교회를 쇠약해 하고 있는 중이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힘없지만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므로 세상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 있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그 마귀의 자녀들을 빼앗아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